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잠언 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죄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꼰대이신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꼰대 또는 꼰대질 이런 말이 종종 쓰이고 있죠. 꼰대라는 이 말의 어원은 불분명하지만 원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청소년들이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꼰대라는 이 말이 나이와 상관이 없이 권위주의적이고 또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면서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로 흔하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꼰대라는 이 말이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파격적이죠? 물론 그렇게 보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는 지금 전쟁 중이죠. 맞습니까? 혹시라도 교회가 전쟁 중이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럼 군사라면은 당연히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군사가 영적 전쟁을 모른다면 그건 큰 문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와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죠.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다. 이것은 새벽도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아침에 가깝다는 그런 말이죠. 밤의 제1경점, 2경점, 3경점, 4경점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 뜰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밤이죠. 그죠? 태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승천하셨어요. 부활해서 하늘을 승천하셨죠? 이 땅에는 달로 상징되는 교회만이 이 캄캄한 세상에서 희미하게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마지막 빛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달빛마저도 이미 세상과 타협을 했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거의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흐느적 깜빡 정말 이제 진리의 빛을 다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상황,
지금 이 교회시대 이 상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려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는 마지막 날의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이런 자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들은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화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남을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싸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분별이 없습니다. 자만에 빠져서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을 하는가? 하나님보다 쾌락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적이 매섭지 않습니까? 이 매서운 지적들 중에서도 오늘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 말씀과 배반하고 분별이 없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죠? 하나님을 모독해도 보통 모독하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모독을 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 예수를 거부하죠. 그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구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얼마나 싸납습니까? 얼마나 매몰차게 복음을 거절하고 주 예수를 거부합니까? 날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로만 나가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만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1절에도 이것을 알라고 당부를 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부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6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한다거나 기록된 그 말씀을 최종 권위, 자기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의미가 없죠.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만 다닌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매주 들은들 무엇을 하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겠습니까?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100%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이유로 해서 성경은 절대로 변제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을 스스로 보존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100% 보존하셨다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져야 할 믿음이죠. 이건 평범한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구주로 믿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과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매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에 영생이 있는데 그 성경이 나에 관해서 증거한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도죠. 예수도를 증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예수도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저는 변제된 성경을 붙들고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자, 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뇌 구조와 어떤 마음과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그들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들은 사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에게 점유당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한 무지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억지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겠죠?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로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억지가 아니에요. 이것은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판단하죠. 거기에서 배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뭘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때 언제죠? 여기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3장 1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들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를 살아간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경고했죠?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을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배교죠. 이것이 배교입니다. 무엇이 배교가 됐어요? 미혹하는 영들을 따르고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는 게 배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배교를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 AD 90년경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완성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해서 그 어느 때라도 다 해당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배교가 거의 절정에 이른 시대죠. 물론 마지막 절정, 최고의 절정은 대환란 때가 되겠지만은 교회 사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끝자락이죠.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되고 인본주의, 인간의 권리가 주창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라오디키아인들의 교회 시대, 이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교회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그 가장 큰 특징은 배교입니다. 배교예요. 물론 이전 시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이전 시대에도 배교는 있었죠. 배교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가 시작된 1900년부터 급속도로 배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도 이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시대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성경에 계시된 진리, 그 전체를 믿는 그런 믿음, 총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되죠. 그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나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부정해요. 나도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나도 목사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부정해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의 영감성, 완전한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은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아. 너무 오래돼서 이건 안 맞아 이거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현 시대에 맞게 고쳐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변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문제죠.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라고. 이것은
미혹에 빠진 게 분명한 것이죠. 확실한 것입니다. 아담 때부터 지속된 미혹의 역사는 6,000년이나 지금 지속되었어요. 그렇죠? 미혹하는 이자는 6,00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6,000년의 경험을 가진 베테랑인 것입니다. 최고의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죠? 그 자는 에덴에서 나타났던 옛뱀 마귀입니다. 그죠? 그 자를 추종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마귀들의 교례로 강력하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미혹이 뭐죠? 미혹이 뭡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고 속여가서 파멸로 끌고 가는 게 미혹이에요. 믿음이 견고하게 진리의 말씀에 기반해서 견고하게 반석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속이는 것이죠. 속여요. 유혹하고 속입니다. 아, 괜찮아. 이거 완벽한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속이는 거지. 그래서 그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 때 대홍수로 심판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흡이 있는 땅 위에 있는 생명체들 모두 죽여버리셨죠. 그죠? 여러분들. 그 홍수에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죠? 그의 후손 함족은 왜 종들의 종이 되었죠? 여러분들, 소돔성 아시죠? 소돔성. 소돔성은 왜 유황불로 멸망을 했죠?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인을 알고 계시죠? 동성연을 비롯한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이 만연했어요. 이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이에요. 성적 타락.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입니다. 그렇죠? 레위기 18장을 볼까요? 레위기로 돌아갑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레위기. 레위기 18장입니다. 1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23절. 너는 여자와 함께하듯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그것은 가증함이니라. 또한 너는 어떤 짐승과 교접함으로 네 자손을 더럽히지 말라. 또 어떤 여자도 짐승과 교접하려고 그 앞에 서지 말지니 그것은 난잡한 짓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명백하죠? 혼란스러울 게 전혀 없습니다. 동성간의 동침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짐승과 교접하는 게 뭐죠? 수간이죠. 이 수간도 하나님 앞에 난잡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천천히 아주 자세히 읽어보세요. 친족 간의 성적 타락, 형제 자매 간의 성적 타락, 짐승과의 성적 타락, 다른 사람의 아내나 다른 사람의 남편과의 간통 등등 성경은 성적 타락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성간의 동침은 더럽고 가증한 죄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도록 하셨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특히 진보적인 뉴스 매체나 진보적인 정신과 의사들 또는 진보적인 심리학자들, 진보적인 인권운동가들은 이 문제를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적 자유를 우러나면서 그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성애에 연루된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모세의 율법하에 있다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하는 악인들이죠. 가증한 죄인들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레위기 10장 13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짓을 행한 것이니 그들을 반드시 죽일 것이며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반드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성간의 결혼은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죄였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린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우리는 분명하게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즉 동성연애나 성적 타락은 신약 성경에서도 가증하게 여기는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일듯하니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죠?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성병이 온 것이죠. 이것 때문에 에이즈가 온 것입니다. 그죠? 간단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적 타락에 관한 죄는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죄예요. 그죠? 이것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신과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죄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증한 죄입니다. 그죠?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적 타락이 있어요. 성적 타락이 있는 데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죠? 동성애나 성적 타락의 문제는 이것은 인권이나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대적하는 도발인 것입니다. 도덕적 부패가 나온 마귀적인 성적 행위고 성적 타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면서 오히려 화법화를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정신이 제정신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 나갔어요. 그죠? 미친 마음을 품은 거야, 한마디로 더. 그죠? 자, 이제 오늘 본문 잠언 3장을 다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현명한 자는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나 어리석은 자가 높임을 받는 것은 수치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는 악인에게 내리는 저주와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저주와 복, 복과 저주를 내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진실로 그는 조롱하는 자들을 조롱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4절 말씀이죠. 진실로 그는 조롱한 자를 조롱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가?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꼰대점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주제넘게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꼰대점으로 여기고 자기 주장을 표현해서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뭐라 떠들어댑니까?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의 사상이 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허전을 갖다가 죄라고 규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니까 성경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너무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현 시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현 시대 엘리트들의 그 생각과 사상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주장 간단한 것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성적 자유는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당연히 법으로 허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들이 차별금지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서 떠들어대는 것이에요. 진보 정치라는 사람들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지금도 안달이 났어요. 틈만 나면 그거 제정하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 이상민 전 의원이라는 사람, 민주당 의원이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막 넘나들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데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거예요, 국회에서. 그리고 또 평등법이라는 것, 이건 장혜영 의원이라는 사람, 이게 또 전 의원, 이 사람도 진보당 전 의원입니다. 이 여자가 들고 나왔어요.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 통탄할 이 일에 한몫을 한 자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거나 얼간이 같은 목사들, 신학자들, 교회 교인들까지 가세해서 지금 난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의 문제는 좌우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가정은 죄의 문제고 사악한 마귀의 괴력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괴력이죠. 마귀의 종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짓밟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꼰대점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건 폐악이에요. 그죠? 아주 폐악입니다. 동성연애자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간통죄가 이미 폐지됐습니다. 2015년에 폐지가 됐어요. 왜 폐지했냐면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간통죄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폐지했어요. 그들은 이제는 사형제도도 폐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려고 했어요. 사형제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간통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것을 계속 파괴하려고 드는 거예요. 여기에 동조하는 무지한 목사들과 교인들의 수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개별법에 이미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거 평등법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흉악한 음모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꼰대점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를 파괴하는 마귀의 괴력이죠.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 구닥다리 같은 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데없이 강요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죠? 로마서 3장 3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그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효될 수 없어요.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거짓말은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반드시 마지막 때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6절과 7절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한다고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세세토록.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19편 89절도 말씀합니다. 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 진리죠?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시대와 대상이 다를 뿐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구닥다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왜 보존하십니까? 구닥다리가 되어 쓰지도 못해서 뭐하러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뭐하러 세세토록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것을 하늘에까지 세우신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지라도 결국 수치가 될 것입니다. 수치가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국 수치로 드러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에게 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꼰대가 아니라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꾸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